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0계명 중에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이란 곧 율법과도 같은 말인데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은 대인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의 율법은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주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이것을 앞에서 강조한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곧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만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율법과 사랑의 상관관계, 율법과 아가페의 사랑 상관관계를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원은 사랑이다, 아가페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원이 사랑, 아가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율법, 곧 계명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다.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은 당연히 사랑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계명 중 4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인데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날 하루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집안에 있는 종들, 가축들까지 완전히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계속 부려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율법의 제사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신 양이나 염소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들의 죄값을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자,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로 물든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법의 연장선상에서 온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생각지 말아야 하고 억압받는 강요의 말씀으로 대하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떤 율법을 대하든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상관관계 첫 번째 율법의 기원은 사랑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된다. 자, 앞에서 율법의 기원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율법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율법을 겉으로 지키면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속으로 사랑이 없어도 아가페가 없어도 상관없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게 율법주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 믿는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잘못된 오를 범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무엇이 잘못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또 강요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정죄하고 강요합니까?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자꾸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게도 강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고 강요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또 셋째는 신앙의 계급을 쌓는 모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실천이고 겸손인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우월의식으로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으로 좌절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참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자, 율법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겉모양에 집착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진실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죄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감사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지키는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과 사랑을 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사랑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것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도 아가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안 됩니다. 이게 합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하고 아가페 사랑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물든 우리들은 둘 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도 못 지키고 아가페 사랑도 못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아가페 사랑이시죠. 이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먼저 충만하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여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죄를 짓지만 예수님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또 아가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